SNS를 보다 보면 요즘 이제 광고들도 많고 이렇게 자극적인 글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힘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제가 SNS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때가 유익이 되냐면 정말 좋은 사람들을 그 공간을 통해서 알게 됐을 때 그럴 때가 유익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그걸 통하여서 사역적인 아이디어들이 막 생겨날 때, 아이쇼가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SNS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일상으로 올렸을 때 이게 동시에 빨리빨리 이렇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연락이 바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한 친구를 폭설이 내렸을 때, 어떤 한 친구를 잠깐 학교에 데려다주는 그 과정 가운데서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이거 등굣길 신방하면 진짜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SNS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만나고 또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아이디어들이 막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때가 또 있냐면 막 되게 심적으로 힘들 때, 심적으로 힘들어 있고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 있을 때 저는 이렇게 문득 이렇게 SNS를 돌리다 보는데, 특별히 제가 그동안 팔로우했던 그런 기독교적인 컨텐츠들을 담아내는 그러한 곳에서 어쩌면 그렇게 내 상황을 잘 아는지, 나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라든지 나에게 딱 필요한 문구들을 던져줄 때 저는 SNS가 이러한 장점들도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SNS를 뭐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돈도요, 돈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는 그 부정하게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사용하니까 나쁜 길로 가게 되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돈 자체는 부정하지가 않습니다. 사회적 약속일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SNS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선한 기능을 잘 활용하고 또 성경이라는 창문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활용하면 좋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요. 제가 최근에 사실은 SNS를 보다가 한 글귀를 발견했는데 그 글귀가 저에게 딱 필요한 글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글귀를 보자마자 띵! 인사이트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굿 마이너스 갓은 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고 뭐 보니까 밑에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굿을 얻었다 할지라도 갓,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문구였어요. 와, 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기 G-O-O-D에서 G-O-D를 빼면은 O 하나 남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리 좋다고, 우리 눈에 아무리 좋다고 보이는 것도 거기서 G-O-D, 갓을 빼버리면, 하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얘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글 뒤에 이런 글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0, O 플러스 GOD는 굿. 여기 있는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삶, 0의 삶을 내가 살지라도 거기에 플러스 God,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굿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문득 보는데 저에게 너무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세상에서는 뭘 가져야 굿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져야
성공한 삶이고 무엇을 가져야 행복한 삶인지를 너무 더 잘 정리해주는 문구인 것 같아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이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열왕기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열왕기상부터 시작된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지금 열왕기하에서 엘리사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둘의 삶을 비교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수많은 추억들과 기적들이 가득한데, 그 삶을 해석하자면 결국 이거예요. 이거.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뛰어나서 엘리사가 뛰어나서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웅담이 뭔가 되게 멋있게 비춰지고 되게 뭔가 뭐 영웅 그 이야기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이 성경에 나오지만,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강한 손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4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한번 좀 복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었습니까? 엘리야까지 가면 너무 많아지니까 엘리사만 좀 들여다봅시다. 엘리사만 해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갑절의 은혜를 나에게도 주세요.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기 전에 이제 엘리야한테 부탁을 했죠. 나에게도 그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뒤로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물에 딱 대고 쳤는데 물이 막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면서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베델이라는 지역을 지나갈 때, 베델이라는 이 지역의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인데 그 지역의 실제 상황은 어땠습니까? 저주의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생명의 소산을 내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엘리사를 사용하셔서 그 땅을 킬링필드에서 힐링필드로, 저주의 땅,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바꿔내는 놀라운 역사들을 봤습니다. 물의 근원으로 올라가서 물의 그 근원부터 물을 정화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봤단 말이에요. 저는요 이런 역사들을 보다 보니까 뭐가 자꾸 생각나냐면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일으키십니까? 잔치집에 가시는데, 잔치집에 갔는데 거기서 음료가 부족한 거예요. 포도주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 사실은요 이 엘리사의 사역과 엘리야의 사역은요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짜 생명의 근원 되시고 모든 필요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미리 보여줄 수 있는, 마치 티저 영상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 것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엘리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저주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저주했던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곰을 풀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그 일들을 저주하는 그 사람들을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봤던 말씀들 중에는 여호람, 여호사밧, 에돔왕이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모압이 자꾸 조공을 안 바치니까 이 모압을 치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문제가 생겨요. 물이 없어. 또 물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야 이거 지금 다 필요 없고 물의 근원을 찾아갈 게 아니고 말씀이 어딨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 지금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건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얘기해 줄 사람이 어딨냐 얘기하니까 저기 있다고.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준 다음에 결국 물이 풍성하게 얻어지는 결과, 심지어는요 모압에게서 승리하는 그러한 결과까지도 낳는 거예요. 심지어 지난주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여인이요, 과부예요. 과부. 다 잃었어요. 남편 잃었어요. 남편을 잃었는데 자녀 둘이 있었어요. 아들 둘. 근데 그 두 아들까지도 잃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요? 빚이 있는데 그 빚을 청산하려면 그 당시에 그 레위기법에 따르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만약에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대신 종으로 팔려가면 그것을 상환으로 해주는 그러한 제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나에게 남은 전 재산, 정말 나에게 귀한 두 아들을 잃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도요,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등장하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4장 8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은 또 다른 여인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귀한 이 여인을 통하여서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깊이 좀 우리가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상황은요, 이 당시 이 지역의 상황은요,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상황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보시면 앞에서 이미 우상숭배와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봐봐요. 지금 이 앞에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그냥 남편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 아니에요. 이 남편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선지생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훈련되고 준비되어지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한 그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만약에 이 지역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지역이라면 그런 일들을 가만히 두고 보겠어요? 아니죠. 이 지역은요, 우상숭배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선지생도 일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갔던 그 남편이 죽고 나자마자 무슨 일을 겪게 되냐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가지고 아들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좀 놓여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도와주려고 난리를 쳤겠죠. 야, 하나님의 선지 생도가 그렇게 가는 거 우리가 어떻게 보냐? 야, 평생 말씀을 위해 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냐? 우리가 도와야지. 이 가정 어떻게든 우리가 도와야지. 만약에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역에서는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지식이 있어야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이 엘리사가요, 이제 한 지역에 이제 가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수넴이라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한 귀한 여인, 등장인물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그 여인이 진짜 귀했나 봐요. 여기서 사실은 이 귀한 여인이라고 할 때 이 귀한이라는 단어는 가돌이라는 단어인데, 이 가돌이라는 뜻은 대부분 영어로 해석되는 것은 great라는 단어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그 큰, 위대한,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특별히 사용될 때는 무슨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됐냐면 이 사람은 유력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위치적으로, 사회적 위치적으로도 좀 괜찮았던 사람이었다는 표현이죠. 그것을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은요, 경제적인 상황만 귀한 여인이 아니라 진짜 귀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귀한 여인이 있는데 엘리사가 지나가는 걸 보고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간권하다는 말은 간청하며 권하다,
간절히 권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를? 음식을 먹는 것을.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진짜 무시당하고 욕먹고 그랬을 거예요. 왜요? 우상숭배 문화가 팽배했으니까. 근데 이 여인,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고 부유한 이 여인은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를 세운 다음에 제발 부탁인데 이것 좀 먹어주세요, 이렇게 막 맨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요, 코로나 이전에는 시식코너가 되게 많았어요. 마트 가면. 요즘은 이제 시식코너가 이제 많이 이렇게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어릴 때는요, 막 이렇게 좀 너무 거지 같은 얘기여서 미안하긴 한데, 제가 어릴 때는요 그 시식코너를 굉장히 잘 이용했습니다. 이게 배고프고 이러면 이렇게 마트 가가지고 한 바퀴씩 돌고 그랬어요. 한 바퀴가 뭐야, 몇 바퀴씩 돌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먹다 보면 눈치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래도 눈치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이 말씀의 장면을 생각해 볼 때 이런 거예요. 내가 엄청 배고파서 작정하고 햇반 사들고 시식코너에 들어갔어. 근데 그 마트 아주머니께서 왔구나, 일로 와, 다 먹어. 그리고 만두도 원래는 요만한 거를 한 5조각으로 잘라주잖아요. 응? 근데 이 아줌마는 잘라놓지도 않고, 야 제발 이것 좀 먹어줘, 막 이러면서 계속 간청한다고 생각해봐요. 야 너가 오늘 먹어줘야 내가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먹어줘. 그뿐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자기가 그 무릅쓰고 다 돌아다니면서 다 가지고 와서 골라 먹어. 꼭 먹어줘. 너 하나도 안 먹고 가면 난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그 길을 지나가는데, 야 승현아 너 잠깐 와봐, 야 이거 진짜 꼭 먹어줘, 너 뭐 먹고 싶어, 너 다 먹어줘 이거. 그러면서 막 뱀이 막 다 클릭하라고 막 하고 막 먹을 걸 막 베풀어 준다고. 지금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부자여서?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9절에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이 엘리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남편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의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것들 나눠줘야 돼 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사회적으로 유력해서 여기서 귀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여인은 그래서 귀한 여인이 아니라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귀한 여인으로 인식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 한들, 아무리 부유하다 한들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과 같은 그러한 상황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요. 영과 같은, 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신 사람은 진짜 귀하다, 좋은 여인이다 라고 성경이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지나갈 때마다 그에게 간청해서 음식을 먹이게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일까지 하냐면 10절 오지랖 쩔어요.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지금 별채를 하나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짓는다는 표현이 여기서 그냥 대충 가건물로 뭐 거적대기 뭐 이렇게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칸막이만 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오늘날로 따지면 진짜 세면 공그리 쳐가지고 제대로
모래바람이고 뭐고 다 뭐 그 엄습하지 못할 정도로 제대로 튼튼하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여러분 요즘 좋은 침대 뭐 있습니까? 뭐 템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의자 뭐 좋은 거 CD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걸로 그냥 각각으로 다 채워놓고 지금 이 사람이 촛대까지도 세워놓고 그를 위하여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자, 베풀자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엘리사는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야.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는 그러한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섬겨야 돼, 도와야 해 하면서 먹을 것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공간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내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누워서 그 방에 누워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생각이 들었어요. 12절에 보니까 자기 사환 게하시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수넴 여인을 나한테 불러와라.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을 불러오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혹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가 있는데 소원이 뭐냐? 13절입니다.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서 너가 세심한 배려를 너가 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여인의 대답이 진짜 또 멋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을 번역하면 저 필요한 거 없어요. 그냥 전 행복해요. 저는 뭐 사령관이고 뭐 장관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요, 저는요 엘리사를 섬겼던 이유는요 제가 무언가 대가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당신을 섬긴 거예요. 대가 필요 없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부모님이, 한 분은 지혜로운 부모님이 그 전대를 늘 차고 다녔대요. 이게 전대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힙색 같은 거 이렇게를 차고 다녔대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는지는 전혀 몰랐대요. 근데 자녀들은요 그걸 보면서 저기에 우리에게 남겨줄 유산, 그런 문서들이 있나 보다. 왜냐하면 이 엄마를 보니까 밥 먹을 때도 그걸 차고 가고 어딜 갈 때도 그걸 차고 가고, 귀중한 게 아니면 그냥 대충 던져놓을 텐데 꼭 이거는 잘 때도 끌어안고 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오호, 저기 다 모여있구만, 성지구만 이러면서 기대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어머니가 노년에 막 이제 지내실 때 그렇게 잘하더래요. 왜요? 그 전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기 위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갑자기 극단적이죠. 네,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자녀들이 모여서 그 성스러운 손으로, 그 욕망에 가득한 그 손으로 전대를 깠답니다. 근데 무슨 결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 엄마가 되게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돌아올 것에 대한 대가에 대한 부분들을 늘 계산하고 사람에게 대하는데, 지금 이 여인은 그런 대가가 아니라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흥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제발 좀 이 우상 숭배하던 땅이 멈춰지고 우상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일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가지고, 대가가 아닌 그 하나님의 말씀에 흥하게 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섬긴 거예요. 근데 엘리사 입장에서는
뭔가를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대가 필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 진짜 스윗 가이예요. 다시 사안을 부릅니다. 야, 저 여자가 자꾸 갖고 싶은 게 없다는데 네가 볼 때는 뭐가 필요한 것 같냐? 그러니까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아들이 없고요, 일단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남편이 지금 늙었거든요. 이 말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안 됩니다. 다 해봤고 뭐해? 다 해봤 안 됩니다. 이거는. 근데 그냥 뭐 요구하시니까 내가 한번 얘기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가에 그리고 박력 쩔어요. 다시 불러와. 그래서 딱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1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아느니라.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의 말씀에 사라와 아브라함 이야기, 사레와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시면요 똑같습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아브람과 사레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에게 내가 자녀를 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레와 아브람의 반응, 주님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아닙니다. 웃어요. 근데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웃음이 아니라 장난하세요? 이런 느낌의 웃음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 그거는 엘리사요 그거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부부는 지금 그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길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의미가 잘못 왜곡될까 봐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들려질까 봐 걱정을 했냐면 이 시대의 엘리사는 접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여러분 좋은 집도 예비해 주시고 맨날 음식 저 오늘은 로제 떡볶이 먹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준비해 주시고 내일은 뭐 준비해 주시고 요런 거 부탁하려고 혹시라도 이 설교했구나 라는 걸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까 봐 저는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민감하잖아요 이런 거에.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거지 아니에요. 저 여기 동냥질 하려고 여기 서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요 목회자 안 해도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장사를 해도요 사람들이 늘 그 얘기하는데 사기를 쳐도 잘할 것 같다고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저는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동냥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배웠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죽게 하듯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수넴이라는 지역에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세요.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게 되었습니까? 작은 한 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챙겨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그 놀라운 일들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에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 그리고 그것을 향한 순종의 걸음, 그리고 내려놓음,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걸음을 걷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놓여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주님이 마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대하고 그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이 아무런 대가와 기대를 갖지 않은 그 시점에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 내 거 몰라주시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바보같이 살아는 거 모르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와서 내가 왜 몰라? 네가 그렇게 사는 거 내가 왜 몰라? 나 세상을 다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있는 나 하나님이야. 너의 모든 삶 내가 다 알고 있어. 너가 외로워하고 고독하고 바보같이 무시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어. 너 필요한 거 뭐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